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곱이 결국 사단을 냈습니다. 형의 장자권을 가로채려고 아버지를 속이고 또 형을 속이고, 그래서 이 노년에 모든 감각이 둔해진 아버지로부터 마치 에서인 것처럼 꾸며서 동생인 야곱이 축복을 받고, 그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급하게 자기 고향 땅을 버리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고 있는 모습이 오늘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도망을 가던 중에 이 야곱이 첫날 밤에 도착한 곳이 어디였냐 하면 루스라는 땅이었습니다. 당시 루스라는 땅은 아무도 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살지 않으니 아무것도 없는 땅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노바디의 땅이 바로 이 루스 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루스 땅에 도착한 야곱은 아무런 소속이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름으로 저는 김용균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지만, 저는 부천동학교의 승리공동체를 담당하는 목사입니다. 나는 어느 학교에서 뭘 전공하는 학생입니다. 나는 누구 집사님 아들입니다. 난 누구 형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지만, 오늘 야곱은 이제 모든 관계로부터 단절되어서 홀로 이 루스 땅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런 소속도 그리고 아무런 소유도 없는 상태에서 루스에 도착한 이 야곱의 상태를 영적으로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영적으로는 그 심령이 아주 심히 가난한 상태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아주 가난하면요, 좋은 점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가장 만나기 좋은 상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편안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잘 찾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사람에게는 때로는 이 고난도 아주 필요한 것 같습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또 궁핍하고 또 외롭고 내 삶이 도대체 무엇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내 삶을 다른 사람에게 좀 설명하려고 해도 내 삶에 왜 이런 답답함이 있는지 무엇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힘을 써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는 그런 각박하고 답답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결국 그 가운데서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그 시점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세계에서 내 삶이 다 설명이 돼요. 나는 지금 이제 앞으로 뭘 할 거고, 지금까지 난 이렇게 살아왔고, 나는 누구와 친하고 누구의 아들이고, 나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고, 내 삶이 다 설명이 되어지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삶에는 어쩌면 하나님이 아니어도 그 삶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전혀 불안함이 없고, 여러분의 삶이 무엇으로 더 설명할 필요도 없이 완전한 삶이라면, 그리고 충분히 만족이 되는 삶이라면, 오늘 여러분은 사실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나가야 할지 잘 알지 못하는 상태로 온 분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배의 자리로 오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해서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정말 설명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내 삶이 설명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만약 내 삶에 전혀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도 충분히 다 설명이 되는 상태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와 있다 하더라도 사실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이 이미 다 설명이 되고 내가 다 이해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다면 그것은 내가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와 있을 확률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은 마음 가운데 있는 깊은 갈망함이 발견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 것에 대한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가난한 심령이 여러분 안에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저는 오늘 아멘 사냥을 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멘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두 명의 사냥꾼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에서는 그저 동물을 사냥하는 사람이었고, 야곱은 이 축복을 사냥하는, 장자권을 사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아멘을 기대합니다. 정말 말씀 가운데 반응하는 여러분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점점 살아나고 있어요. 예, 주님 살아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야곱은 겉으로는 이제 명분상으로는 460km나 떨어진 바담 아람이라는 그 삼촌 라반의 집으로 아내를 구하러 가는 것입니다. 사실 원래는 이 형을 배신하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은 뒤에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도망간 것인데, 성경은 그가 도망간 것에 대해서 명분을 어떻게 취했느냐, 바단 아람의 삼촌 라반의 집에서 아내 될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야곱은 형의 장자권까지도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았는데 현실적으로 내 삶에 축복은 없고, 여전히 그 축복은 형 에서가 다 가지고 있고, 나는 지금 홀로 아무것도 없는 루스 땅에 팽개쳐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세상 속에서는 나보다 더 잘 살고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인생을 어떻게 조명해 봐야 할까요? 어쨌든 간에 야곱은 복은 받았지만 약속의 땅에는 여전히 에서가 살고 있고, 본인은 오히려 그 땅을 벗어나서 정처 없이 다른 곳으로 가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야곱에 대해서 지난주에 장막 가운데 거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성적이어서 장막 가운데서 거했습니다. 그렇게 곱게 큰 야곱이 갑작스럽게 낯선 땅 루스에서 돌베개를 베고 노숙으로 잠을 청할 때, 비박을 할 때 이 야곱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겠습니까? 땅의 이름도 그 어근을 찾아보면 분리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야곱의 그 삶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분리되고, 가족으로부터 분리되고, 자기의 소유로부터 분리돼서 완전히 떨어져 나온 존재가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야곱입니다. 그는 한마디로 노바디가 됐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나를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 아무 연고가 없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고, 또한 우리가 생각하기에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섭고 공포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야곱이 잠을 아주 잘 잡니다. 왜 어떻게 이렇게 잠을 잘 잘 수 있었을까요? 심지어 실감나는 꿈도 꿉니다. 어떻게 이런 꿈을 꿀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잠을 잘 청했을까?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살았는데 그 브엘세바에서 바단 아람까지의 거리가 95km 정도 됩니다. 에서가 얼마나 무서웠던지 야곱이 정신없이 도망을 치는데, 보통 사람이 하루에 갈 수 있는 길이 30에서 50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루에 95km를 달려간 것이죠. 너무나도 정신없이 열심히 뛴 나머지 그는 이 돌베개를 베고 쓰러져서 잠이 든 것입니다. 당시 야곱의 나이가 여러분 몇 살인지 아십니까? 어제 리더 모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당시 야곱의 나이가 여러분 몇 살 정도 될 것 같습니까? 하루에 90km를 뛰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한 몇 살 정도면 그 정도 뛸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의 야곱의 나이는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그 130세를 기준으로 거꾸로 환산해보면 야곱의 오늘 이 본문에서의 나이는 향년 70세입니다. 70세 노인이 적어도 많게는 77세까지 되는데, 이 노인이 90km를 하루에 주파를 한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창세기는요, 참 재미있는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등장하는 야곱이 70세인데 아직 결혼을 안 했습니다. 여러분 위로가 되십니까? 야곱이 70세인데 결혼을 못 했어요. 쌍둥이 형인 에서는 몇 살에 결혼했는지 아세요? 40에 결혼을 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40에 결혼했죠. 에서도 40에 결혼했습니다. 쌍둥이 형은 40에 결혼을 했는데, 나는 형이 결혼하고 나서 30년이 지나도록 결혼을 못한 겁니다. 늘 장막 안에서 엄마랑만 이렇게 짝짝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야곱에 대해서 묘사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정말 할 말이 없겠죠. 내가 그토록 지렁이와 같이 느릿느릿 살아왔고, 이 지렁이와 같이 보잘것없는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야곱을 그렇게 불렀는지가 다 설명이 되는 것이 어쩌면 오늘 이 본문인 것 같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얼마나 풀리지 않는 문제가 많았으면 야곱이 그토록 복을 구했겠습니까? 그토록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겠습니까?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이 야곱의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고한 책 중에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야곱을 생각하면 힘이 납니다. 누군가와 비교해서 내가 조금 더 낫다고 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조금 수준이 낮은 감사이지만 이 야곱의 삶을 볼 때에 우리의 삶에, 저의 삶에 묘한 위로와 격려가 되더라고요. 아, 이런 야곱도 하나님이 선택하셨구나. 이런 야곱도 하나님이 불러주셨구나. 우리 서로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야곱을 생각하면 살아갈 힘이 납니다. 야곱은 성경에 아주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70이 돼서도 하루에 90km를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나이가 들어도요, 여러분의 눈빛과 강건함이 흐트러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은퇴하고 그저 할 일이 없어서, 삶의 소망이 없어서 눈빛이 흐려지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요, 나이 70이 돼서도요, 하나님에게 은혜 받기를 사모해서 눈빛이 또렷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혼은 조금 일찍 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의 인생이 노바디 같고 여러분의 인생이 힘이 들 때 여러분 이 야곱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야곱이 우리보다 못하기 때문에 위로를 받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70세 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소망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나이에 야곱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야곱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내가 늦지 않았구나. 나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실 수 있구나.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구나. 여러분 꿈꾸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루스라는 땅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꼭대기가 하늘에 닿은 사다리가 그 꿈에 등장합니다. 그 사다리에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이제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려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이 사다리와 그리고 사다리를 왔다 갔다 하는 천사들과 또 그 사다리 맨 위에 계시는 하나님, 이 야곱이 눈으로 보았던 것이 한 가지 포인트고요. 또 한 가지 포인트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선포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곱이 꿈을 꿨을 때 무슨 꿈을 꿨냐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야곱이 꿈속에서 사다리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사다리에 초점을 맞춥니다. 사다리는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 이전에 일반적인 의미는 야곱이 가진 상승 욕구를 이 사다리가 비유적으로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공하고 싶은, 복을 받고 싶은 야곱의 그 열망과 갈망을 보여주는 것이 이 사다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이 사다리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통로,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통로,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과 야곱을 연결해주는 통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다리를 바라볼 때에 이 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락하는 천사들, 그리고 그 사다리의 그 빛나는 모습, 그것을 보고 이 화려한 사다리의 모습에 눈을 빼앗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눈을 두어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기록하기를 그 사다리 위에 있는, 그 사다리의 정점에 있는 하나님께 주목하도록 오늘 본문을 다 끌어서 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사다리에 집중하기 쉽지만 정작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사다리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디를 향해서 여러분의 시선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성공시켜줄 수단을 찾기 위해서 대부분의 시간을 우리의 일터에서 또 우리의 학교에서 또 우리의 여러 가지 삶의 자리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성공이라는 이 두 글자를 지워내기가 정말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까? 성공이라는 것이 세상의 기준에서는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아주 괜찮은 삶의 방식입니다. 성실하고 열정 있고 그리고 능력 있는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지기 때문에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아주 당연하고 보편적인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성공은 많은 것을 내포합니다. 우리의 삶의 행복을 수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성공은 영적인 의미에서는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성공이라는 두 글자를 바라볼 때에는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성공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애쓰고 노력하는 여러분의 인생의 사다리는 여러분을 도대체 어디로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일을 계속하면, 여러분이 이 사람들과의 만남을 계속 지속하게 되면 여러분 그 관계가 또 그 일이 여러분을 과연 어디로 데려다 줄까요? 좋은 신발을 신으면 그 신발이 우리를 좋은 곳으로 데려다 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여러분을 과연 어디로 인도해 줄까요? 그 사다리의 끝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사실 영적으로는 아주 공허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길 끝에 하나님이 있는 사다리를 붙잡고 올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공을 애쓰는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애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세상에서는 권장할 만한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영적인 시야를 흐리기가 쉽습니다. 세상에서 성공을 구하면 성공이 우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성공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성공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 둘 모두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에서는 성공이 실패가 될 수도 있고 실패가 성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과 실패 자체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성공도 아니고 실패도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할까요?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인생의 결정적인 것입니까? 오늘 야곱은 그의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무엇이 좌우하냐 했을 때 성공과 실패가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꿈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야곱을 보면서 이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우리가 이 세상이 주는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고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이긴다라는 것은 곧 세상을 이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이 세상의 지배를 받고 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봄으로 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은 그 두려움의 대상이 바뀝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지켜주던 자기의 보호자가 되었던 부모님으로부터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 분리됨을 두려워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람들과의 관계로부터 끊어질 것을 두려워합니까? 나를 죽이려 하고 해방하려고 하는 사람들, 위협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얼마나 두려워하면서 살아갑니까? 그리고 또한 야곱은 그가 처한 상황, 현실, 그가 디디고 있는 루스 땅,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황량한 인생에서 그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처음으로 극심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은 그런 두려움 느껴보지 못하셨습니까? 세상 앞에 홀로 섰을 때에 이 세상이 정말 광야와 같고 정말 야생과 같아서 이 약육강식의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내가 어떻게 내 두 발로 홀로 설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두려움에 빠져보신 적 없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형 에서의 복수가 두려웠고 부모에게 버림받을 것이 두려웠고
또 위험한 황무지가 두려웠고, 또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이죠? 가늠할 수 없는 미래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 아닙니까? 야곱 또한 그랬습니다. 라반의 집까지 내가 갈 수나 있기나 한 것인가? 내가 라반의 집에 가면 그가 나를 받아주기나 할 것인가? 내가 과연 거기에서는 이 나이에 내가 결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두려움이 야곱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더 이상 사람과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이 두렵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두려워할 만한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사다리 끝에 계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도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끝에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붙잡게 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야곱이 본 것 말고 들은 것이 있습니다. 야곱이 뭘 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책망하고 심판하고 저주하실 수 있었습니다. 야곱의 삶의 형태는, 그 삶의 행위들은 본받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는 그의 모습은 아주 비열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루스 땅에서 야곱을 만나 그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은 그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약속을 그대로 야곱에게 다시 한번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러한 자손들을 주겠다. 이렇게 많은 자손들을 너에게 약속하겠다. 내가 심히 창대하여 질 것이다. 그의 아버지 이삭과 그의 조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동일하게 야곱에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에게 그에게만 해당하는 아주 특별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것은 야곱에게 지금 절실하게 사실은 필요했던 것입니다. 야곱만을 위한 특별한 은혜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은 70년 동안 자기를 돌봐주었던 아버지의 집을 떠난 야곱에게, 이제는 더 이상 보호자가 없는 야곱에게 이제는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어줄게. 이제는 내가 내 아버지 이삭을 대신하여서가 아니라 본디 내가 너의 아버지였다라는 것을 보여줄게.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줄게라는 약속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나야 복을 받는 줄 압니다. 내가 잘해야 보상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지렁이 같은, 지렁이보다 못한 야곱을 전적으로 도우셔서 주님의 언약을 이루십니다. 여러분의 애들을 아직 키워볼 기회가 없어서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애기들을 키워보면, 자식을 길러보면 느끼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식의 못난 모습, 부족한 모습을 볼 때 물론 화도 나고 답답하기도 하지만 그 얼마나 긍휼히 여겨지는지 아십니까? 저희 아들이 하루는 선교원에서, 아들이 뒤에 있나요? 선교원에서 아주 멀리 좋은 것을 보러 갔다가 왔습니다. 오는 길에 친구에게 뭘 물어봤나 봐요. 그런데 옆에 앉은 친구가 대답을 안 해주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물어봐도 자기에게 말대꾸를 해주지 않더랍니다. 집에 와서 그 얘기를 하는데 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우리 아들이 왕따는 아닌가? 뭐가 좀 많이 부족한가? 왜 그랬던 걸까? 아내가 물어봤대요. 너 도대체 친구에게 뭘 물어봤니? 아들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너 우리 엄마 이름이 뭔지 알아?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온 식구가 빵 터졌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또 긍휼함이 올라오는 거예요. 아, 이 아이가 아직 사람과 관계 맺는 법을 잘 모르는구나. 친구와 대화하는 법을 모르는구나. 아, 내가 이걸 가르쳐줘야 되겠다.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실 때 마음이,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끝까지 인도해줄게. 이 말씀을 하실 때 네가 잘 따라오면, 네가 하는 거 봐서,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부모가 아니죠. 그것은 아버지가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버지로서 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대성 부른 나무는요,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떡잎만 가지고 그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아들도요, 참 영특하더라고요. 그 아이가 남자아이인데 5살 때 낚싯대를 가지고 놀았대요. 장난감 낚싯대를. 낚싯대를 애들이 어떻게 가지고 노냐 하면 낚시하면서 놀지 않아요. 절대 애들은 그 물건의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애들은 그거를 막 휘둘면서 놀아요. 낚싯대에 달린 낚싯줄 끝에 낚싯줄을 막 휘두릅니다. 불안불안했어요. 결국 그 낚싯찌가 아빠의 이마에 꽝 하고 부딪힙니다. 아빠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아이의 얼굴이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아빠가 막 뭐라고 했어요. 너 왜 그랬니? 장난치지 말라니까.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아, 그렇게 조심 좀 하지. 5살짜리 애가. 그때 아빠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아이가 분명히 잘못도 했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그렇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이런 말도 할 줄 알아? 얘가 이렇게 자기 표현을 할 줄 안단 말이야?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이야기들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마음들이 솟아오르세요? 아유, 쟤는 안 되겠네. 얘네들은 텄네 벌써.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이 아이들에 대한 애정이 싹 트십니까? 할렐루야. 애정이 싹 트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우리의 허물을 불편해 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마주하기 싫어하십니다. 죄와는 멀리 떨어지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친히 우리의 양육자가 되어주시고 친히 우리의 스승이 되어주십니다. 완전한 사람이, 부족함이 없는 존재가 왜 스승이 필요하고 왜 아버지가 필요하겠습니까? 왜 양육자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야곱의 나이 70이었지만 그의 영적인 나이는 아직 제대로 태어나지도 못한, 걸음마도 아직 하지 못한, 100일이 채 안 된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을 길러가기 시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그 연약함으로 단편적으로 우리를 판단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율법은 분명히 우리를 그것으로 판단합니다. 우리가 실수하면, 잘못하면 그것으로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율법의 기준만으로 우리를 보지는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장점도 보시고 우리의 가능성도 보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냐고요? 그분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가 부족해도 조금 더 나아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거 하면 내가 실수할 게 뻔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도전해 보시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주의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탁월함을 향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점점 더 탁월하여지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탁월함을 추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부족해도 여러분 리더가 한번 되어 보십시오. 내가 부족해도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그동안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지 못하였던 일들을 한번 해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성장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또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또 우리가 하나님께 혼날까 봐 좀 숨고 싶을 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다 아세요. 정말 다 아십니다. 우리를 다 아시는 이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를 돌봐주고 반겨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했던 이 루스 같은 우리의 삶이 내 아버지의 집과 같이 변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 하면 분리됨이라는 이 루스 땅이 베델이라는 하나님의 집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야곱에게는 정처 없이 떠돌다가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되고 단절되어 있었던 그 루스라는 땅이 이제는 내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그 땅이 곧 아버지의 집 베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베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베델이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맺고 있는 그 관계의 장들이 베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땅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땅이 될 것이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베델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야곱이 오늘 꾼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꿈은요, 여러분 꾸는 것입니까? 꿔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꿈은 꾸는 거예요? 아니면 꿔지는 거예요? 꿔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꿈을 꾼다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내가 너무 여행이 가고 싶으면 자기 전까지 막 여행에 대한 막 책을 막 열심히 읽고 여행에 대한 영상을 열심히 보면 여행 가는 꿈을 꿀 수 있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꿈이라는 것은 무의식의 세계죠. 내가 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꿔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꿈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내가 꾸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꿈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에 꿈이 없으신 분들 많으시죠? 꿈꿀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 많으시죠? 여러분 꿈을 꿔보려고 하면 그 꿈이 그려집니까? 잘 그려지던가요? 꿈을 꿔보려고 하면 그 꿈이 정말 잘 쉽게 그렇게 이루어지던가요? 우리가 꿈이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꿈꾼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꿈이라는 것이 정말 꿈이 아니라 비전이 아니라 그냥 사람의 계획일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야곱이 꾸던 꿈이 그랬습니다. 야곱이 설계했던 자기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형의 장자권을 뺐으면 내 삶이 좀 나아지겠지.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단계를 밟아서 나아가면 내가 눈치를 잘 봐서 줄을 잘 타면 내 삶이 나아지겠지. 우리는 여러 가지 눈치를 살피고 계획을 세워서 그것이 마치 마스터 플랜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야곱의 삶이 그렇게 사람이 세운 꿈이 어떻게 박살날 수 있는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또 그런 꿈을 빌딩하고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만 있는 그런 분들이 혹 이 가운데 계시다면 저는 여러분이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서 나를 일으켜 세우시면서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비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하나님이 없이는 이룰 수 없는 거룩한 꿈, 그러한 꿈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사로잡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꿈은 여러분의 삶을 일으킬 수 있는 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을 독하게 만들어서 망가뜨리는 꿈이 아니라 여러분을 풍성하게 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나게 할 수 있는 여러분을 건강하게 하는 꿈이 여러분에게 새겨지게 될 것입니다. 나의 꿈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시기를, 꾸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꿈이 아니라 나의 꿈이, 나의 계획이 하나님의 꿈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대체되어지는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요, 오늘 이곳이 베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꿈이 바뀌는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헛된 꿈을 꾸다가 깨어졌다면, 그리고 내 삶이 너무 힘이 들어서 꿈꿀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면 나를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새롭게 되는 이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